내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각체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전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면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약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되신 주의 사랑에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아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이 왜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며 주일 오전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니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정 받으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아멘.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죄악 속에 헤매는 우리를 위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평화의 예배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고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나라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나서 다스리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를 인도할 수 있는 또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인천 반석교회가 초대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어떤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가치를 두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며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차지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비록 교회에 함께하진 못하지만 우리들이 있는 곳이 우리들의 마음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 가운데 지금까지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뜻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아버지요 이 나라를 이끌어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인천 반석교회를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내림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아버지 온전히 믿게 하시고 온전히 기다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따름이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성령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인하여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아버지 놀라운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김한훈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의 만물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은혜로우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긴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이 시기를 우리 대한민국은 맞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이민족, 우리 백성을 들어주셔서 아무리 코로나 질병이 우리 눈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굳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녀로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하고 강한 큰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계셨기에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는 가운데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왔는지를 알게 모르게 또 지은 죄악 가운데도 살아온 과정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2020년 지난 가을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손길에 날마다 감동과 감화가 역사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못다 이룬 꿈을 다가온 2021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믿음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온 세계의 복음화에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천 반석교회를 이곳에 세울 때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어서 이곳에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아름답게 꾸며져 나가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일취월장 부흥하며 변화된 그런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지역을 살리는 데 1등 공신으로 나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며 나아가 주님의 힘입어 세계 열방 곳곳을 복음을 전하여져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인천 반석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든든한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서 이 마지막 때에 한 사람도 낙오된 자가 없이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해 나가서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교인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우리 반석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이 예배를 동영상으로 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예배를 집중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안수 목사님에게 영권으로 붙잡아 주시사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에 듣는 우리 동영상의 모든 사랑하는 예배자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일하는 그러한 교회 될 때에 주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각 기관을 잘 지켜주셔서 우리 각 기관들이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는 그러한 기관이 되어 각 부서마다 하나님의 영적으로 잘 붙잡으시사 성령 충만한 그러한 기관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각 부서장들에게 임무를 준 맡은 달란트를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가 계획된 그러한 내년에 그러한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당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귀한 일꾼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일할 수 있는 진정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직분자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맡은 자들은 오직 충성이라고 말씀하여 싸우니 하나님 믿음 안에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맡은 직분자들은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이니 동영상 드릴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끝 시간까지 모든 영광 주님만 받으시고 예배에 우리가 집중하여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예배를 은혜롭게 드릴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남성교회 나와서 우리 봉헌 특송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요. 아픈 곳이 없는 분들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하기는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이 손이 주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되어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아픔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으며 담대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우리 가족과 또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우리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기 자신에게 축복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평안의 시간이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코로나가 2.5단계로 되면서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는 사실상 못하게 돼 있고요. 영상 예배로만 진행되게 됩니다. 현재 올 수 있는 분들은 스텝이라는 이름 하에 20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셔서 잘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잊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를 놓지 마시고 꼭 여러분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하다가는 우리 3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교회 아예 오질 못합니다. 사실 영상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저 혼자 준비해야 되고 저 혼자 송출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잘 정리되게 해달라고, 잘 종식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참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성탄절만 되면 그래도 한 번은 들어보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동화 같은 이야기, 전설 같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꼭 성탄절에만 읽혀지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들어봄직한 이야기도 하죠.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많이 또 사회적으로도 많이 이야기되기도 하니까요. 자, 아무튼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동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전설이 아니라 그냥 이럴 때더라 어떤 구전으로 흘러내려오는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단순히 그냥 뭐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경배했다는 게 뭐가 엄청난 섭리일까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2020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의 박사들이요,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징조를 알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유대인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동방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유대인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 동방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이란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의 별을 보고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알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요, 많은 전문가들이,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도 확실한 답은 없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명확한 답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단 생각해 보자면 먼저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에서 박사라고 부릅니다. 당시 페르시아 지방에서 학식이나 덕망이 높은, 지식이 출중한 사람들을 현자라는 의미로 마고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당시에 어떤 종교, 철학, 천문 등 굉장히 다방면의 지식이 높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문에 대해 능했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다시 보니까 어떤 것까지 알았느냐? 구약 성경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유대 경전인 구약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늘을 보고 천문을 바라보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나타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에 있던 시기입니다. 굉장히 억압받고 있는 시기였어요. 모든 나라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민족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굉장히 반가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유대 경전을 연구하다 보니까 메시아를 알게 되었고요. 천문을 보다 보니, 하늘을 보다 보니 그 별을 보고 유대 경전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나타났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처음에 별을 봤을 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이걸 어떻게든 해석하려고 봤을 겁니다. 그러나 해석이 안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던 중 결론을 낸 겁니다. 유대 경전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나타났구나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그 먼 길을 달려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요, 이거는 의미를 비유하자면 하늘을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현실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요, 하늘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를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에게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나에게 오실 하나님을, 나에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보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요, 끝까지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징조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며 눈앞에서 아둥바둥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징조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살아갔던 것이 동방의 박사들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할렐루야. 동방 박사들이 지금 그 먼 이란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헤롯 왕에게 한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왕을 위해서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 이르러.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 먼 곳을 그렇게 힘들여서 온 이유가 뭐라 그래요? 경배하러 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먼 거리를 단순히 경배하러 왔을까요? 사실 그 이란 땅에서 베들레헴까지 대략 한 2달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2달, 그냥 뭐 낙타든 뭐 걸어가든 대충 한 2달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해요. 왕복으로 보면 몇 달일까요? 4달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님 얼굴만 딱 보고 가는 건가요? 그냥 넉넉잡게 보자면 못해도 한 4달에서 5달 사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먼 거리를 그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그들이 메시아를 찾아왔던 이유는
경배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누가 오라 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와서 경배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그 예수님께 대해서 경배했다고 해서 그들이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상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경배하고 나서 뭐 엄청난 물건을 얻어가나요? 아니에요. 얻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대가를 받기 위해서 행동을 해요. 우리 그렇잖아요, 사실. 솔직히 따지고 보면 대가 없이 행동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만한 대가를 받기 위해 행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한 것에 대해서는요, 아무런 대가가 없어요. 그냥 경배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요, 왕복에서 4달 걸리는 시간을 투자해서 그냥 경배하러 왔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들이 하려고 했던 경배란 게 그럼 뭘까요? 동방의 박사들이 하려고 했던, 아무런 대가 없이 하려고 했던 경배라는 게 뭘까요? 경배란 가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가 있다라는 걸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럴 가치가 있다라고 간주되어지는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를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라는 건 뭐냐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아무런 내가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그 순간에 받지 않더라도 그 예수님만이 나의 최대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를 표현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어떤 일을 행합니까? 값비싼 향유를 깨어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대략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300데나리온이라 하는 가치를 가진 향유였는데요, 1년치의 노동자의 1년치 품삯 금액이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할까요? 뭐 한 3천만 원 내외 될 것 같아요.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요 정도 선이 될 것 같아요. 적게면 2천만 원, 많게는 4천만 원, 5천만 원 더 넘겠죠. 아무튼 그만한 가치 있는 거를 깨서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이성적으로 볼 때는요, 분명히 낭비예요. 이성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낭비예요.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행위는요, 자신의 가치를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만큼 나에게 소중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깨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그 예수님이 나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동방 박사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그들의 삶 가운데 4달이라는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고생하면서 와서 행했던 것이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왕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구세주입니다.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뿐입니다. 그 귀한 분께, 너무나 소중한 분께, 세상의 유일한 분께 내 시간 드리는 게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향유 드리는 게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한 가치로 여기고 있나요? 그만한 가치로 여기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나요?
솔직히 돌아보자고요. 솔직히 우리 마음을 돌아보자고요. 그냥 매년 오는 성탄절 중에 하루, 매년 오는 그냥 성탄절 중에 그냥 한 절기로만 여기고 있진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당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께 경배하러 갑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경배하고요,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더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시겠지만 동방박사들은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경배하고 뭘 해요? 예물까지 드리고 갑니다. 그들이 준비한 예물이요, 황금, 유향, 몰약이옵니다. 또 궁금한 게 들었어요. 궁금증이 들었어요. 왜 하필 저렇게 비싼 걸 가져왔을까? 왜 그렇게 비싼 걸 가져왔을까? 예물이라 하면 하나님은 예물의 금액을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마음을 보시는 분이니까 금액이 중요치 않으니까요. 왜 성경은 꼭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뭘까? 13절에 보면요,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 피하라 그래요?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할렐루야.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피하라 그래요? 애굽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요, 요셉이요, 그 사자의 말을 따라 애굽으로 피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그 가족이 베들레헴에 온 것은 베들레헴에 정착하려고 왔나요? 아니에요. 단순히 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잠깐 들린 것 뿐이에요. 거기서 2달이고 3달이고 4달이고 있으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로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중에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이나 가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소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말할 때까지 애굽에 피해 있으라 라는 거예요. 돈 한 푼 없는데. 근데 놀랍게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뭘 가져와요? 황금, 유향, 몰약을 가져옵니다. 경제적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예수님의 가족에게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예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할 길을, 예수님이 피해서 지낼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지낼 수 있게끔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당분간 정착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동방의 박사들이 값싼 예물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그냥 가정이에요. 정말 값싼 예물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애굽 땅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 예수님의 피할 길을, 앞날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동방 박사의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비싸고 안 비싸고가 문제가 아니라, 비싸고 안 비싸고가 문제가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낌없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낌없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많이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 드리라는 말도 아니에요. 내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가정입니다. 만약에 가정이에요. 만약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가져가지 않았다면, 물론 하나님 따로 준비를 하셨겠지만 애굽으로 피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헤롯 왕에게 잡혔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가정이에요. 물론 그렇게 되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또 다른 방식으로 행하셨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예물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주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세 가지 그 예물을 한번 살펴볼까요? 황금. 황금은요,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왕에게.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뭐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죠? 유향입니다. 유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몰약입니다. 몰약은 장례 때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장례 때 시신에 이렇게 바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동방 박사들은요, 이 아기 예수가 만왕의 왕이고 참 하나님이시며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물이요, 단순히 어떤 돈, 뭐 시간, 그냥 딱 떨어지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고백하면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내 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단순히 돈만 드렸다고 끝! 내가 시간을 와서 예배 드렸잖아, 끝! 내 몸을 교회에서 성탄절 때 뭐 봉사했잖아, 그걸로 끝! 이게 다가 아니라, 드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고백 가운데 그걸 드렸나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드리는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고백하면서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면서요, 여러분의 물질을, 때로는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물을 통해, 여러분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몸을 통해, 여러분이 드려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이 나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진심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며 기다리는,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배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예물을 믿음의 고백으로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탄절이 이제 진짜 한 10일 남았나요? 오늘이 13일인가요, 오늘이? 네, 13일. 한 2주 좀 남았습니다. 2주 좀 안 되게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냥 단순히 성탄절을 시간 지나면 오는 성탄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그 주님을 고백하면서 준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또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믿는 대로 그 고백대로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경배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 지나기 전까지 우리 강림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또 모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당회가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오신 분들을 일단 중심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당회는 일반적으로 정족수가 없습니다. 당회는 정족수가 없고요. 그냥 오신 분에 한해서 당회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계획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화상 영상 회의하는 그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줌인가요? 줌 또는 학생들이 이렇게 영상 수업하는 그런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곳에 오지 않더라도 집에서 당회에 참석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장치들을 빨리 마련하겠습니다. 마련해서 우리가 이 오전 예배 후에 당회 때 화상 영상으로도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게끔 안내를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같이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당회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온전히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단지 장소만 교회가 아닌 각자의 집 또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영상으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 공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와 가정의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옵소서. 또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2장 찬송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 비춰라. 죄로운 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아멘. 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다리며 그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께 온전히 예물을 드리길 원하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